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보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쳤다. 드디어 시청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도 하고 맞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유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소동은 심상치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며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반대하기 시작하자 우상을 만드는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서로가 가진 철학적인 사상이나 문화적인 취향이 달랐기에 생긴 이념의 차이가 아닌 당장 생업에 방해를 받아 생존의 위협을 받은 사람들의 소동이었기에 이 소동이 가졌던 성격이라거나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소동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29절을 보면 이들은 극장으로 함께 몰려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당시 극장이라는 곳은 한 달에 3번씩 열렸던 시민 총회의 정기적 장소로 시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사람들이 주로 모였던 것이 바로 극장이었으며 약 2만 5천 명까지도 수용이 가능한 아주 넓은 장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절대 평화로운 집회는 또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나고 분노한 무리들이 일제히 극장으로 몰려들었으며 바울이 아주 신뢰했던 동역자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까지 휘말리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바울도
만만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만나고 나선 온유함을 훈련받았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으며 마가라 하는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도 크게 다툰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동역자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까지 붙잡혀가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목숨을 잃을지언정 바울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 사자의 굴에라도 쫓아갔을 텐데 그런 그의 성격을 매우 잘 알았던 제자들과 당시 아시아 고관들은 만약 그가 극장으로 들어갔다간 정말 무슨 큰일이라도 벌어지게 될 것을 직감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 바울이 극장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권했음을 우리는 3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두고 봐도 우리는 당시 상황이 얼마나 불안정하며 위험했는지 조금은 예상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렇게나 크고 위험한 수준의 소동이 개역개정 성경의 41절은 이 큰 모임을 두고 그저 모임이 흩어졌다라고만 다소 김 빠진 마무리로 마치고 맙니다. 사실 모임이 흩어졌다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적 언어에 참 맞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매일 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것이 사도행정적 언어인데 모임이 흩어지며 흐지부지 되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아무리 힘있고 가능성이 짙어 보이는 모임과 소동일지라도 만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결국 그 모든 모임은 흩어지게 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큰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사건은 오히려 사그라들고 영양가도 없고 전망도 보이지 않는 복음 사업은 오히려 날마다 커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곧 흩어버리실 일에 투자하고 내 자리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서 살리겠다라고 결단하셨고 사용할 예정이실 일을 반대로 우리는 포기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축복하기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곧 흩어질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닌 아버지의 뜻과 생명이 있는 곳에 우리 소망을 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최근 도박 및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통해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